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오늘 구속사 강론은 창세기 46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또 위로의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통통한 말씀 가지고 구속사 강론 창세기 4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정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뜻밖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곧바로 금이 환영하여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팔아먹었던, 적어도 지금으로부터는 22년 전이에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정말 본데 있게 그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는 자신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꿈, 이상을, 계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그 꿈, 이상, 계시대로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지금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그 꿈대로, 계시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차 방문, 2차 방문을 지나서 요셉은 형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그 시험을 막내 베냐민을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형과 요셉과 형들이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죠. 이제 이 소식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5장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쳤어요. 야곱이 이 놀라운 소식,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총리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22년 만에 그 슬픔과 고통의 세월 후에 이 낭문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그 정말 화려한 수레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이 가산을 정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46장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 저자가 우리가 이제 45장 위에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야곱에 대한 호칭이 변해요. 이스라엘로 쓸 때가 있고 야곱으로 쓸 때가 있고 여러분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란 말 대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고진감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이 다하여 기쁨의 날이 왔다는 것이죠.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야곱이 정말 늦게나마 이 요셉의 생존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받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고진 가운데 기쁨과 슬픔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지나서 기쁨에 슬픔이 지나서 노래와 춤이 나오는 그런 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일부러 거기서 멈췄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기란 뜻으로 하나님의 최종 확인받기, 허락받기 하는 그 주제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읽기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되리라 하셨거든요. 지금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야곱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심의 섭리를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하나하나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은 뒤로 22년간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가서 형들이 데려가서 곡식을 사러 갈렸을 때 정말 그것을 끝까지 막았다가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정말 요셉을 잃은 슬픔이 컸던 거예요. 요셉이 없어진 이후로 22년이 지나갔습니다. 30살에 그가 총리에 올랐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13년이 지난 것이죠. 거기다가 이미 풍년이 7년 지났고 그리고 지금 흉년 2년 차에 지금 형들이 왔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13 플러스 7 플러스 2 하면 22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22년 동안 정말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는 성화의 촉매 역할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야곱에게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날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는 그 속에서 변화되어 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날들이 참 슬프고 어떨 때는 힘들고 너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뭐 꼭 야곱처럼 22년이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타임에 그의 타임에 in his time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의 날도 주신다는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최종 확인 받기. 지금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살아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쁨으로 마음이 날뛰겠어요. 지금 가산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 남쪽 경계선이 되는 브엘세바에서 그는
내립니다. 온 가족들이 70인 가족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종 허락, 최종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사인을 주시죠. 야곱에게 허락을 주시죠. 야곱을 안심시키시죠.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 보면 나와요. 아까 읽은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곡창지대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의 본향 가나안으로 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 보면 아주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홀로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앞날을 향해 나갈 때에 이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아멘.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만 잘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너를 인도에 올라온다는 것은 뭐 그의 시신이 올라온다는 그런 뜻도 아닐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말씀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큰 민족적, 그 국가적 단위의 수요를 이루어서 올라오게 될 것을.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너의 장래와 임종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충분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확신을 받고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인, 허락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브엘세바에 내려서 거기서 가족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께 응답의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읽게 된 거예요. 왜 20여 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나에게서 없어졌던가? 나는 그가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의 굶주림을 구하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조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들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것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난 동안에 이루어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 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있구나. 지금 내가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 가운데 들어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읽고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중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읽어내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